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러 나온다고 박수까지 받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좋네요. 작년에도 와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 동경교회와 서울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담임 목사가 교류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고, 이제 이번에는 집사님 한 분씩 동행해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우리 교우들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 했는지 안 물어봐도 되겠죠?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동경과 서울 같이 교류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동경교회에서 강조했던 것들,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나누었던 것이 우리 교회가, 동경교회가 하고 있는 것, 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기억해, 그 표정이신 것 같아요. 5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영혼 구원한 곳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가족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해석하면 가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얼마든지 겉으로 꾸밀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척 할 수 있고 좋은 척 할 수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족 그러면 굉장히 어두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런 엄마 아빠 둬서 너희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된 교회, 나 혼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나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이 되는 교회.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일상 속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주일날 하루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주일날 하루만 와서 왁자지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거룩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나의 일상의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 지금 중학생은 여기 없죠? 중2병을 열심히 앓고 있는 우리 아이 때문에 미치고 죽겠다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뭐 같은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 밑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나의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내놓고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교우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계를 품는 교회, 저 멀리 아프리카 땅끝만 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품고 좀 더 가까운 것도 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보내신 그곳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런 교회에서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셨죠? 오늘 나눌 말씀은 저희 교회가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몇 구절씩 한 달락씩 두 달락씩 나누면서 2년 넘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까지 다루었고요. 이제 조금 끝나고 나면 올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요한복음을 다 끝내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2달 뒤에 전할 말씀을, 동경에서 2달 뒤에 전할 말씀을 서울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달 뒤면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제가 설교할 수는 없지만 미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들어가신 다음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한 21일 주일쯤에 제가 서울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텐데 아마 홍 목사님이 지금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시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꼈던 부분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느낌들이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의 이미지입니다. 왕의 이미지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미지대로 내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내가 바로 목자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양이다. 그의 제자들을 목자의 사랑받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 양들의 이름을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 사정을 알고 있다. 이 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자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갈 정도로,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지켜줄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떼를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그 관계, 거기서 오는 신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관계에서 오는 요건을 자격이라고 부르고,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원하셨던,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보고 있었던 자격과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서 보셨던 자격과 능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고 있었던, 요구하고 있었던 자격과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기셨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사랑, 사역에 대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 일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역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 섬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판단하기도 하고, 더 힘든 것은 내가 이 사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이 마치 위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영혼에 대한 어떤 뜨거움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아닌가,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겠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랑하느냐, 이 일들 사랑하느냐, 너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항상 바쁘고 힘들 때마다 자녀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때문에 이민 왔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고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 엄마 아빠를 위한 거지.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미국까지 이민 왔다고 하는데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없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녀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아빠 엄마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큰 차 타고 싶으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욕심 부리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뒷전으로 몰아놓고도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에게 물어보면 늘 나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니들 잘 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가, 가족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 하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일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을 기록한 유대적인 사고에서 숫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이라고 한 숫자, 그건 증인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2사람이 같이 이야기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2 촛대가 나오고 2 증인이 나오는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셋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 그런 게 있죠. 3세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왔죠? 3번째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번째 왔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꼬박꼬박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꼬박꼬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놀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다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도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주하는 말까지 섞어가면서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분명하게, 우연이 아니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바로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베드로의 평생 베드로와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평상시에 베드로라고 하면 당장 앞에 나설 텐데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평상시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고 계실 때 나는 멀찌감치에 서서 그냥 도망가느라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3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어떻게 다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다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이따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쉽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지금 읽었던 본문 그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고백할 만한 존재가 될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망쳐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숨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을 부인해버렸는데, 떠나버렸는데, 저주하고 돌아서 버렸는데, 실패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답할 때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셨을까요? 그 정도면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대답 기다리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진심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것을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 알고 있지만 기다리십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쉽지만 결단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야 결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것이 결단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서 암탉은 기다려줍니다. 그것을 깨주지 않습니다. 부화장에서도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그것을 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부리가 알을 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약한데, 정말 힘이 없는데 그 안으로부터 알을 조금씩 톡톡톡 깨면서 마침내 그 알을 부수고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 낑낑대고 있는 그 병아리를 보면서, 그 새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미닭이 쳐다보는 것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고 나오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 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였는데, 그렇게 아픈 상처였는데,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그토록 깊은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그 시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베드로가 과연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과연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했던 이 시 가운데 나온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했던 베드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어질 베드로를 보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때는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다.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이 구절 몇 번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번 읽었습니다. 왜 3번 읽었을까요? 일부러 3번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나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조금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 보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눈이 예수님이 맡긴 사람들에게 가 있고 어느새 눈이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가게 되고 어느새 눈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한 직분에 가게 되고 어느새 눈이 그 직분이 누릴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에 잠깐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사실은 올해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이 힘들지 않을까. 교회는 너무도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일을 하는 것, 큰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저런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에서 감당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랑 놀아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보낼 만한 시간이 없고요. 그 시간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다른 교인들도 만나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플래닝을 하고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나중에 놀아드릴게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국으로 이민 갔던 많은 부모님들이 널 위해서 이민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일로 바빠서 처음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요한교회가 지난 20년, 30년 지나오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혼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역들,
그 사역을 위한 조직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연길에서 한 호텔에서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 끝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걸어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는 모르겠는데 신학교를 같이 나왔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이 교회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대학 동창도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다가가서 어쨌든 인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석표야 반갑다 라고 인사하는데, 석표야 반갑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랑 동갑인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서로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나는 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있다. 선교사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가 파송받았던 그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고 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서 인도에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도 적응하고 사모님도 적응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중국 안에 다른 일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을 했답니다. 내가 기도했던 땅이, 내가 헌신했던 땅이 인도였는데 내가 움직여야 되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주신 마음이 내가 하나님 보고 헌신한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지, 나라가 중요하겠나? 그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사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 그분이 맡겨주신 영혼, 그가 누구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 잘하는 것 아니고요, 다른 것들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겸연쩍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에 대한 욕심으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네 마음 다 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있는 건 알지만 때로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필요 없고요, 다른 변명도 필요 없고 그냥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눈을 감고 조그맣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맣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